오늘 본문에는 이제 다윗의 나라와 그리고 이제 또 사울의 후손의 나라가 서게 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이제 첫 전쟁에 대해서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보니까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네레 아들 아브넬이 이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나라를 세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넬은 누굽니까? 아브넬은 사울의 삼촌이었던 넬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넬과 지금 이제 왕으로 삼은 이스보셋, 사울의 사남, 요나단이 원래 왕 서열에서 첫 번째였지만 그는 이제 사울과 함께 죽었고 네 번째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이제 왕으로 옹립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과 이스보셋은 이제 원래 사울과는 이제 사촌이니까 아브넬과 이스보셋은 육촌지간이죠. 육촌지간인데 그들이 끌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하나임은 어떤 곳입니까? 마하나임은 다 아시는 대로 이제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이제 탈출해 와가지고 이제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거기서 마주한다는 건 지금 야복강 건너면 이제 형을 만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잖아요. 야곱이 그런 가운데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서 두 진영이라는 원래 뜻인데 이제 야곱의 진영과 하나님의 천사의 진영 두 진영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이제 하나였던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던 이들은 이 하나님의 보호가 상징인 그 마하나임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요 야복강 근처니까 요단강 건너편입니다. 요단강 건너편 야복강 야복강이 있으면 그 북쪽에 해당하는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망명 정부를 세우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곳 가운데서 길르앗과 또 아술과 이스르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길르앗은 야복강 북쪽에 해당하는 넓은 지역을 길르앗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술이라는 것은 아수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수르에 아마도 이제 이민 와서 정착한 아수르에 속한 사람들 일부가 이제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정부에 속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요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갈릴리 호수에 이제 이 남서쪽에 해당하는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그 이스라엘 땅들 가운데서 유다 지파의 거의 면에 있는 땅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이거든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 그런데 그 바로 위에가 에브라임 땅입니다. 에브라임 땅. 그러니까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이스라엘과 길르앗은 유다 지파의 땅 전체, 이제 유다 지파의 땅을 제외한 전체 지역이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전체를 지금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보셋의 왕국이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수도는 거기에서 멀리 떨어져서 어디까지 가 있냐면 지금 요단강 건너편에 가서 망명 정부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사실 땅의 대부분이 요단강 서편에 해당하는 곳에 있는데 도시는 수도는 어디가 있다고요? 강 건너편에 지금 이제 야복강 그 야곱이 이제 천사와 만나 씨름하던 그곳 근처에 가서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것이죠. 다윗의 왕국에 비해서 자신이 없는 요단강 저편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정부를 꾸리고 그렇고 있는 상황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 가운데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의 왕이 되어서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왕 위에 있었던 기간이 굉장히 짧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1절에 나와 있는 대로 다윗이 헤브론에서 지금 2장 첫 번째 부분에서 헤브론에서 왕국을 세우는데,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고 7년 6개월 그 이후에나 한 5년 정도 후에나 나라가 세워졌다가 단명하는 정부가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의미 가운데서 9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왕으로 삼았다, 이 말은 여기에는 강제로 왕 삼았다는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아닙니다. 아브넬이, 그러니까 육촌이, 사울의 사촌이고 지금 이스보셋의 이제 육촌인 그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앞에 어디에 나오냐면 이 사울 군대를 이끌고 와서 다윗을 이제 찾아내려고 하는 그 가운데서 잠을 자잖아요. 잠을 잘 때에 제대로 보위하지 못해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그 군대 진영 가운데를 다 꿰뚫고 들어가 가지고 사울의 옷깃을 잘라 가지고 오게 되잖아요. 그때에 군대 장관이 아브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 가까이, 친인척이어서 가까이 있고 군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싸움은 잘하지만 지략은 굉장히 뛰어나지 못한, 그래서 방비를 제대로 못한 실력이 부족한 자가 바로 아브넬인데, 그가 왕권을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부의 실세였던 그가 다시금 뜻을 세워가지고 사남을 데리고 이제 인간의 혈통을 지금 내세워가지고 왕국을 세우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정부와 더불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렀다. 먼저 그러니까 이 사울의 아들의 군대가 먼저 나서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기브온이라는 곳은 어디냐? 유다 땅이 있으면, 여러분, 유다 땅이 이제 밑에 있는 사해 옆쪽에, 이 예루살렘 밑에 쪽을 다 이제 유다 땅에 속했으면 바로 그 위에가 베냐민 땅입니다. 베냐민과 원래 유다는 한 어머니에게서 나온 아주 가까운 민족이고 그 바로 위에가 베냐민 땅인데 유다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땅을 가지고 있죠. 그 가운데 한 곳이 바로 기브온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12지파들 가운데서 베냐민, 그러니까 유다와 같은 배에서 나온 자식의 후손들이 지금 둘이서 싸우고 있는 그 가운데서 베냐민이 어떻게 보면 경계 민족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은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의 왕이었던 사울의 장례를 치루었던 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위해서 선정을 베풀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이제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지만 저 멀리 서북쪽으로 해가지고 마하나임까지 정부를 옮겼던, 그러나 베냐민 지파 출신인 요 사람들이 베냐민 땅을 차지하고자 이제 기브온에 와서 거기에서 격돌을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원래 자기에게 속한, 그래서 자기의 주권을 주장할 수 있는 땅으로 이제 침범해 온 그들과 지금 다윗, 이제 사울을 기리고 사울과 요나단을 장례 치루어진 것을 감사하면서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격려했던,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의 마음을 산 다윗의 군대와 이제 결전을 치르게 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이제 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두 왕국 가운데서 어떤 왕국이 승리하게 될 것인가?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국이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보셋의 왕국은 유다 지파 제외하고 그 북쪽으로 다 속해 있어요. 다 속해 있고, 그리고 유다 지파의 서편에는 5개의 블레셋의 도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형세로 보면 당연히 유다 지파보다 이스보셋의 나라가 훨씬 더 입지가 좋아 보여요. 더 나아 보입니다. 그러나
명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명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냥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브넬이 뒤이어서 어쩌다 세운 그러나 더 큰 왕국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이스보셋의 정부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싸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싸우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무리 이 나쁜 평화라 할지라도 좋은 전쟁보다는 훨씬 더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평화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만약에 싸울 때에는 싸운다면 인간의 뜻에 의해서 일어난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리가 없잖아요. 교회 안의 지체들이 서로 싸우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일 리가 없습니다.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가 겸손하게 서서 양보하고 겸손하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교회 가운데서 피치 못하게 이 비굴한 평화가 전쟁보다 나은데 싸우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헤아려 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편이 싸우는데 결국 자존심 싸움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명분을 자기가 자기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외치고 깃발을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중국의 태평천국의 운동, 태평천국의 난을 일으킬 때 홍수전이라는 사람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했어요. 천자라고 칭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정말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들에게는 힘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홍수전의 태평천국의 난은 수십만 명이 죽는 가운데 결국은 제압당하고 멸망당하고 끝장나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핍박하던 사람들, 그들이 위협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서구에서 온 열강들을 미워했고 서구 열강들과는 대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홍수전이 누구를 이제 핍박하냐면 선교사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그는 사실 이 영국과 미국의 선교계로부터 이상한 사람이다, 너무도 과격하다라는 말을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뜻을 세워서 중국에 이제 해안선이 아니라 내지로 선교사를 보내시기를 원한다. 내지로 선교사를 보낸다고 할 때에 선교사 그룹들이 내지는 너무 위험하다. 이 홍수전의 태평천국의 난과 같은 그런 이제 서구 세력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도 많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지 않냐. 그래서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그런 서구의 선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을 읽고 마음 가운데 심고 부르짖고 선교회를 일으켰어요. 처음에는 반대가 너무 많았지만 여러분, 그의 시대 가운데, 그의 생애 가운데 가장 큰 선교 단체를 이루는 것이 그가 이끌었던 중국 내지 선교회입니다. 지금 OMF로 지금도 많은 선교사들이 개척적인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당시 가운데 볼 때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결국 희생자를 내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비참해 보이고 작아 보여도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전쟁은 웬만하면 여러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싸움은 웬만하면 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니, 하지 않는 쪽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책의 제목 가운데 그런 책이 있어요.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섬세하고 부드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전쟁은 짐승과도 같습니다.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싸움이 일어나면
누구 하나는 죽이기까지 제압하기까지 결코 멈추지 않는 것이 전쟁이고, 전쟁을 하면 영적인 세력과 그리고 육체적인 세력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존재의 수준으로 전쟁을 하지 않아요. 싸움은 그렇게 전개되지 않습니다. 바닥에 있는 사람, 육적인 사람의 이 수준으로 이끌어져 내려가서 비참하게 전개되고 끝이 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12절부터 16절까지가 그런 내용입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서 기브온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다윗의 편에 있는 장군의 이름입니다. 요압 장군도 이제 다윗의 신복들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누이였던 수르야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촌과 조카 사이 아닙니까? 그들도 친인척, 전쟁에 급박한 상황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은 피부치이죠. 그래서 요압을 자기의 이제 조카를 군대 장관으로 세워서, 그래서 형들과 누나가 있으니까 나이 차가 좀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 가운데 이제 자기와 잘 통하는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삼아서 기브온 못과 그 사이에 이제 기브온 못과를 사이에 두고 진을 쳤습니다. 여러분, 이 기브온 못과라는 것은 단순한 연못이 아니라 이제 농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농사를 이 못에서, 이 저수지에서 퍼와서 농사를 잘 지어야 되는 곳이고, 또 군사적으로 요충지 역할을 합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는 이스라엘과 지금 다윗 왕국의 남북의 경계선을 형성하던 그곳 가운데 만나서 이제 14절 15절 보니까 겨루기를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그렇게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2명을 뽑았습니다. 아마 12지파의 대표들이라고 생각하는 상징적인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겨루기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나와서 싸우게 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여러분, 전쟁에서 희생당하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고 이제 이 젊은 사람들이 희생을 많이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청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결국은 가장 많은 희생을 당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식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이없게도 이들이 전쟁을 하는 방식, 이제 12명과 12명이 대결을 하는 방식이 뭐냐면, 머리를 서로 잡고 그 다음에 다른 한 손으로는 칼을 잡아서 옆구리를 찔러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많으면 그 편이 이기는 거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이제 손으로부터 저 머리채를 잡은 상대편의 상대편 사람의 옆구리가 얼마나 멀겠습니까? 얼마나 멀겠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누가 먼저 빨리 찔르냐? 빨리 찔러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기는 편, 12명 중에서 많이 이기는 편이 승리하는 편, 그렇게 해서 싸우는데, 여러분, 12명이 다 죽는 무식한 전쟁의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이라는 건 그렇게 무식하게 전개되는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공명정대하게 전개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요압과 아브넬이 선택한 대결의 방식이 너무도 어이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인간사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1969년에 엘살바도르하고 온두라스가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4일 만에 끝났지만 사상자가 2,000명이 나는 그런 4일 전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마다 500명 이상이 죽은 것이죠. 그런데 이 엘살바도르하고 온두라스가 싸우게 된 이유가 뭐냐? 월드컵 예선전에서 일어난 축구 경기 때문에, 자존심 싸움 때문에, 축구가 뭐라고 그걸 가지고 두 나라가 싸우는 가운데 단 4일 만에 2,000명이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자기를 과시하려고 합니다. 과시하기 위해서 아주 이상한 방법의 전쟁을 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12명의 청년들이
일시에 다 죽고 결국은 그 승패도 가르지 못하는 잔혹한 방식의 무식한 방법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그걸로 끝나지 않고 희생을 줄이자고 한 전쟁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17절에 보니까 이제 맹렬한 싸움이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극도로 혹독한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대결했는데 대결이 너무도 비이성적인 대결이어서 거기가 이제 12명, 24명이 이제 날카로운 칼, 그래서 이 칼의 밭이라고 불리우는 곳이라고 그렇게 이 헬갓 하수림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결과만 나왔을 뿐이고 결국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맹렬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넬과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고 도망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으신 왕 다윗, 인간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운 나라와 대결해서 승리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결국은 다윗이 왜 이겼는가? 요압이 더 실력이 뛰어나고 아브넬이 실력이 더 약해서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실패를 넘어서서 더 유효한 결과를 낳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왕국이 승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울역 앞에 보면 아주 큰 건물이 있어요. 아주 큰 건물이 있고 지금은 그곳 가운데 여러 회사들이 들어가 있지만 옛날에 그 큰 빌딩, 어마어마하게 큰 빌딩의 주인은 한국의 굴지의 대기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대기업이 이제 굴지의 기업이 이제 소위 부도 처리되고 망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 망하게 되는 그 가운데서 그 뒤에 있는 한 교회와 이야기가 있어요. 한 교회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뒤에 이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올 초기에 이제 세워진 교회가 있어요. 거기 이제 한 교회가 오랫동안 그 언덕 위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 여러 번 이제 교육을 위해서 가서 이제 섬기는 일이 있어서 그래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 교회에 전설이 있어요. 그 앞에 있는 그 굴지의 기업. 그런데 지금은 망한 기업. 왜 망했나? 그 기업이 그 교회의 땅을 노리고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치졸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100여 년 이상 된 교회니까 초기에 세워진 교회니까 그 땅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여러분 그 땅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교회도 거기 팔고 좋은 값에 팔고 다른 곳으로 옮겨도 좋을 만한 곳이에요. 뭐 강남으로 가거나 성남으로 가거나 인구가 유입 많이 되는 그곳으로 가면 교회로서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교회는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거죠. 그렇게 이 큰 기업과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섭외를 거절하는 그 교회와의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꾸 교회 측 안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팔고 가자. 그런 사람들이 교회 중진 가운데서도 나오지만 목사님과 일부는 역사를 지켜야 된다. 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결국은 여러분 그 기업이 그 의도를 꺾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기업이 꺾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것이 그 교회의 간증이에요. 아무리 힘있고 강하고 거세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보다는 강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국이 사실은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대로 유다 지파 넓은 땅이지만 그 왼쪽 편에는 이 강력한 이민족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블레셋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 나라와 여러 지파를 규합하고 나라를 세운 것 같은 이스보셋의 나라도 결국은 다윗의 군대에 패하고 쫓겨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결국 2년 만에 문을 닫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나의 뜻을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어디가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서고 성령 가운데 서면 알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전쟁은 잔인하고 짐승의 얼굴을 하고 있고 누구든지 양측이 다 고통받고 그리고 상처받고 눈물 흘리고 피해를 보는 것이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전쟁의 자리 가운데, 싸움의 자리 가운데는 서지 않고 공명정대한 하나님의 뜻 자리 가운데 서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날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한 아버지 사람들이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 사이에 갇히게 되면 하나님 의사결정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겸손함을 가지고 누군가를 헤아려 하는 아버지 그런 증오의 마음 가운데 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만 하나님, 우리 힘을 가지되 보호할 정도의 힘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평화의 사람, 화평의 사람으로 부르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전쟁 가운데, 싸움 가운데는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나라와 민족도 하나님 아버지 평화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미암아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서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하는 아버지 열망으로 서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